오늘讀한 말씀 시편 51편 말씀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다음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내용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다윗은 일개 나라의 왕이 되었고 특별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진 자리에 있을 때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만들지요. 그로 인해서 죄가 성립이 됐고 그 아내가 같이 살던 남편을 죽이도록 만듭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죠. 참 교만해졌고 높아졌을 때는 교만해졌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악을 지적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다 비워놓고 완전히 낮은 자리로 내려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비우는 자, 낮아지는 자, 하나님은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말씀 속에서 정말 마음을 비운 사람 다윗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이런 모습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의 회개는 아주 겸손한 자의 태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욕 때문에 죄를 지었는데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을 나단 선지자가 알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다윗을 책망을 합니다. 다윗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회개합니다. 이거는 그냥 말로 보면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뭐 당연하지 하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쉽게 넘어갈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정말 수많은 고생을 해서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한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 무너진다? 쉽지 않은 거죠. 내려놓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인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 전체를 보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8아들을 두고 있었어요. 그 중에 다윗은 8번째 막내였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 부으러 왔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1, 2, 3, 4, 5, 6, 7 여기까지 아들은 데리고 왔는데 8번 다윗은 안 데리고 옵니다. 들에서 양치도록 내버려 두죠. 이것은 뭘 말하냐면 아들의 명단에서 다윗을 별로 탐탁지 않게 여겼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사무엘상 17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형들이 군대가 있다. 근데 지금 전쟁 중이라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니까 네가 먹을 걸 좀 싸가지고 가서 형들에게 갖다 줘라 하고 심부름을 시켜요. 전쟁터.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 막내 아들을 심부름을 시켜요. 심부름을 시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거기 갔다 왔다는 증표를 받아와라 그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못 믿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시편 27편 10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윗은 부모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한 버림받은 모습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형들은 어땠습니까? 형들도 엄청나게 미워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을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이 동생한테 한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위험한 전쟁터에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려고 갔어요. 그러면 형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아이고 막내야, 네가 어린 것이 이렇게 위험한 길을 왔구나. 그래 수고했다. 고맙다. 조심해서 가라. 잘 먹겠다. 이게 말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하는 말이 네가 잘났구나. 또 무슨 잘난 척 하려고 왔느냐? 양이나 치자고 그랬더니 양은 어떤 사람한테 맡겨놓고 왔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형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그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죽여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큰 칭찬을 듣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큰 칭찬을 듣고 그게 또 계기가 되어서 왕 사울의 딸과 결혼하지요. 그러니까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엄청나게 사람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이때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면서 자기 삶 자체가 죽음의 골짜기를 빠져나간 적이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다윗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가. 이 과정을 겪어서 모든 고생을 다 하고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이제 좀 살만해진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 죄 졌고 너 무릎을 꿇고 하니까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를 단칼에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절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야 저건 뭐하는 사람이냐, 지가 뭘 안다고 저거 없애버려. 그럼 끝나버리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비록 힘없는 나단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말을 하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얼마나 겸손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지금 다윗은 권력의 칼을 가지고 있고요. 다윗은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지휘할 수 있는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칼을 동의하지 않으면, 이 칼에 동의하지 않으면 단칼에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칼 앞에 겸비하게 엎드립니다. 이게 낮아지는 모습이에요. 내가 많은 것 가지고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내 칼 하나면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칼 앞에 겸비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 자존심 하나 못 버리고 그 자존심 하나 지키려고 난리를 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의 칼 앞에는 어느 누구도 설 수 없다는 것. 이게 진짜 낮아지는 겁니다. 우리도 말씀의 칼 앞에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는, 내 자신을 비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다윗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진실했다 하는 겁니다. 거짓을 가리려고 하지 않고 거짓을 그대로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우리 인류의 비극은 거짓을 감추는 데서 나왔습니다. 아담과 하와 죄를 지었지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지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회개했더라면 인류의 비극이 오지는 않지요. 노아의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이 죄를 짓고 진노의 심판이 앞에 다가왔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비극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땠습니까? 온갖 죄를 지었지요. 동성애의 죄를 지었지요. 그로 인해 심판이 예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말씀을 새겨듣지 않습니다. 인간의 비극은 죄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짓는 것이 죄입니다. 하지 않으려니 했다가도 또 빠지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죄를 안 짓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 죄를 깊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소망이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정말 이 죄가 붉어서 지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깨끗하게 지워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을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 자체를 안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 자체를 안 하셔요.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죄를 용서한 다음에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진솔한 회개가 있으면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뭐냐? 죄 짓지 않는 것도 필요하지만 죄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전 교계에서 회개의 때다, 회개해야 된다고 자꾸 말하고 회개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회개할 게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는 거 이거 좋아가지고 북녘 땅의 사람들이 예수 못 믿고 있는 걸 보면서도 가슴 아파하지 않는 거 이것도 회개할 일이지요. 내가 예수 믿고 신실하게 생활을 잘하는 건 좋지만은 이 땅의 사람들이 죄악을 향해 가는데 그걸 막으려고 하지 않는 거 이것도 회개해야 될 문제지요. 지금 우리가 이 동성애 문제, 이슬람, 극단 이슬람의 문제, 할랄 식품의 문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학생 인권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 이런 걸 보면서 나랑은 상관없고 그저 나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이것도 다 회개해야 될 문제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나에게는 이것이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이걸 내가 히브리서 1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피 터지도록 싸움하지 않으면 이 다음 세대는 거기에 넘어가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피 터지는 게 아깝고 피 터지는 게 아파서 안 싸우고 있으면요 다음 세대는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거를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죠. 가슴이 아픈 거는 지난번에 동성애 법이 조례된 걸 뒤집어서 양성평등으로 다 바꿔서 승리를 했어요. 우리는 승리했다고 기뻐하는데 저 사람들은 졌다고 생각하지 않아. 왜냐하면 끝까지
될 때까지 물고 늘어질 거거든.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잠깐만 정신을 놓으면 언제 어느 때 또 뒤집을지 모르고 끝까지 로비를 하고 세계 정세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다 마음 놓고 있거든. 그러다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사람이 끝까지 물고 저쪽에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처음에 우리도 싸우다가 오래되면 귀찮다. 귀찮다. 될 대로 되라. 그럼 손 놔버리는 거지 이제. 그러면 이제 뒤집어지는 거지. 피 터지도록 싸워보려고 하지 않단 말이죠. 이게 전부 다 회개해야 될 문제들인 거예요. 교회가 크다. 우리 교회는 커서 아무리 이래도 끄떡없어. 우리는 돈도 많고 다 잘 돼.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큰 배가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와. 배가 슬슬 물속에 빠지기 시작을 해. 근데 특실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특실이라 괜찮아. 그게 괜찮은 겁니까 그게? 빠지면 특실도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당장에 내가 지금 좋다고 편하다고 나한테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들 아무 설쳐봐 아무 문제 없어 그러고 있다 보면 언젠간 다 빠지게 돼 있단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보고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통탄해하면서 회개해야 될 문제들인 거예요.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4가지를 정리했어요. 10절, 11절, 12절 보니까 첫째로 정한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 이전에 내가 추한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추한 마음으로 가득 차니까 추한 행동이 나왔어요. 이제는 내가 정한 마음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정한 마음으로 나를 좀 채워주소서 단순히 그렇게 하지 않고 창조해달라고 그럽니다. 창조. 왜 그랬느냐?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니 한두 개 고쳐서는 될 게 아닌 거야. 완전히 새롭게 돼야 되겠죠. 창조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울러서 고백하기를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창조해뿐만 아니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래요. 이 말은 흔들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니까 이게 뭐 한두 군데 고쳐서 안 되겠어. 완전히 싸잡아서 다시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직한 마음으로 채워집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벌 받는 게 아닙니다. 벌이야 받으면 되죠. 그런데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성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목동 다윗이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죠. 남는 게 없는 거죠. 그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소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이겁니다. 돈 걷어가면 어떻고 건강 걷어가면 어떻고 뭐 걷어가면 어떻습니까? 성령을 걷어가지면 안 되는 거죠. 다윗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소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강구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채워주십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 이 말을 잘 보면요, 구원을 회복시켜 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요. 우리가 한 번 죄졌다고 구원이 날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잖아.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 구원이 날아가면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죄를 지으면 구원받은 자가 갖는 기쁨이 없어져 버려요. 죄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요. 걱정이 생기고요. 기쁨이 없어져요. 근데 죄의 사함을 받으면 기쁨이 다시 생겨납니다. 죄의 사함에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 진정한 회개가 안 된 겁니다. 다윗은 진정으로 낮아졌고 진정으로 겸손해졌고 진실로 회개하니까 구원의 기쁨이 생겨났습니다. 죄 사함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죄 사함의 기쁨이죠. 다윗은 이 회개를 통해서 침상을 눈물로 띄우는 이 회개를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제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부드러운 마음,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부드러운 마음. 이전에는 어찌했든지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정직해지니까 주께서 채워주시는데 정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니까 내가 이제 자원해서 기쁨으로 일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헌신을 해도 기쁨이 있습니다. 헌금을 해도 기쁨이 있습니다. 봉사를 해도 기쁨이 있습니다. 찬양을 해도 기쁨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역시 비워야 되고 우리 역시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낮아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요, 나의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보시고 낮아진 만큼 하나님은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영광의 시간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낮은 자리에서, 비운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때 정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으로, 구원의 즐거움으로, 또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